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부를 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심고 딱 부르셔요. 이유 없이 불쌍하니까 그냥 구원이나 해줄게 해서 부른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부터 항상 자신을 좀 아세요. 나는 세계복음화할 언약의 사람이다. 자신의 가치를 너무 다운시키는 사람은요,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 열등, 상처, 분노, 각종 정신문제, 영적문제 시달립니다. 왜? 자기 자신을 너무 다운시켜. 가치 없다고 생각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이게 업되어져 있는 그런 레벨을 올려놓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냥 감정의 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배에 올 때도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하고 나면 뭐 일부러 늘 늦게 가지는 않잖아요. 먼저가. 왜냐하면 신뢰가 되니까. 근데 예배는 더 합니다. 예배는 10분 전에 오셔서 말씀도 보고 찬양할 준비도 하고. 오늘 봐보세요. 우리 일찍 오신 분들 보니까, 야, 오래간만에 일찍 오신, 지난번 한 몇 주 늦게 오시더니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이 다르잖아. 찬양이 꾀꼬리 목소리가 막 나온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져요. 일찍 오니까 그래요. 영적 상태가 달라요. 늦게 오면요, 예배를 억지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오면 예배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 올 때는 무조건 달려오세요. 일찍 오면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배위원이 커피도 타다 주고, 계란도 주고, 별거 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오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래서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조용히 깊은 기도도 하시고, 오늘 성경을 미리 찾아놓고, 오늘 성경 봅시다 할 때 막 뒤적뒤적 하지 말고 미리 찾아놓고 줄을 다 띄워놓고 말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참 세상에는 많이 있죠. 이건 진짜야, 진리야, 이렇게 거짓이 아닌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옳은 것을 말할 때 진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세상에 그거 옳은 거야, 그거 옳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인 진리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석가모니가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아 온 산들로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석가는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참 착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고 막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냥 답을. 그런데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환경이니까 6년 동안이나 찾아다녔는데 가출한 거거든요. 못 찾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냐. 무 써놨어요. 없을무. 제자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후배들이 와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겠다. 낭망, 절망, 실망하고 그냥 앉아서 있었어. 그냥. 근데 거기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 착한 석가를 그렇게 죽게 만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이상한 이 우상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불교입니다. 불교 분들이 들으시면 참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에요. 역사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독일의 1800년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쓴 명언이 있는데 제가 딱 와닿는 말이 그 중에 하나 딱 꼽으면, 인간은 자기 존재 가치를, 자기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할 때 자유로워진다라고 써 있어요.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것으로 갖다 붙여도 자유로움이 없다. 묶여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참 이게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은 못 깨달았지만 인간의 내적인 그 깊은 심리적인 것을 떠나서 영혼고를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진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진짜 진리를 모르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즐겁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살아야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마음껏 이 세상에 저도 나이 먹어보니까 뭐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립더라고. 그래서 그 아까운 세월을 그냥 보냈구나.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후회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요, 아무리 사람이 즐겁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공을 위하여 자기가 많은 스펙을 쌓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자유로워지지 않으니까, 내 영적인 깊은 곳에 참치유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길을 걸어서 성공의 자리에 있었다 하면 저는 오늘날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또 뭐라 하냐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든든한 사람이 된다. 나무가 바람을 세게 맞으면서 클수록 그 나무는 단단해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많은 풍파를 지나가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상태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일을 겪거나 한 거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요, 영적으로 복음으로 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후회되기도 하지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자꾸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빨리 나를 전환시켜 버려야 돼요. 복음의 사람으로. 육신의 나를, 내 인생을 쳐다보면 부끄러운 게 많고 후회된 게 많죠. 그게 창세기 3장이 시작됐던 아담의 영적 상태의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지금부터 살아온 건 전부 발판, 버팀목, 훈련, 스펙. 그렇죠? 앞으로 인생은 달라요. 80년을 거지같이 살아도 80년 이상으로 1년을 새로운 인생 살면 80년이 사라져요. 80년 암흑의 세계가 그림자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수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말이죠, 새로 바뀐 호적인 나이로 59세예요. 59세. 아직 50대입니다. 59년 동안 살아온 것이 아주 엉망진창이라도 상관없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 59년의 한이 사라져요. 다 잊어먹어. 하나님이 잊어먹는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과거 일을 상처 막 어려움당한 전부 기억하고 막 담는 사람은요, 반드시 정신문제 옵니다. 과거는 잊어먹으세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과거가 사라져 버린다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80년 동안 화성세월을 했는데 잊어먹어 버렸어. 남은 인생에 한 번도 자기 인생 후회한 적이 없어. 잊어먹어 버렸다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되라고.
오늘 예배가 참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죠? 왜 자꾸 인간은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어둠 속에, 어려움 속에 계속 들어가죠?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죠? 왜 자꾸 정신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가정, 사회, 현장을 어렵게 만들죠? 왜 고통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덮어서서요. 사람이 고통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고통을 혼자 막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사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말하는 진리는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걸 보고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진리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참 제사장.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 버렸어. 인류의 죄를. 참 어마어마하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십자가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이게 낮추지 마세요. 그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진리를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원래 나의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는 결과밖에 안 돼요. 원래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자꾸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의 멸망 상태에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의 피로 다 끝나버렸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아니고 없는 자가 아니고 안 되는 자가 아니고 병든 자가 아니고 무식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움직이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셔요. 다 끝났어요. 뭐 어떤 분은 큰 교회를 보고 와 그다 부러워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그랬어요. 저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 저거 헤롯 성전이야. 이 땅에 재앙을 불러오는 우상 신전 그 이상 아니야. 불쌍한 거야. 진짜요.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 신전하고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니야. 거의 99.9% 모든 교회가요. 전부 교회가 안에 골마 있어. 서로가 막. 그래서 오래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 떠나.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 왜?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 헌금도 했죠. 또 거기에 또 관계된 많은 또 이 그룹이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또 이게 인간관계가 다 형성해놔서 거기 떠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해. 다 거기에 연결돼 있어.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는데 일부러 큰 교회 찾아가. 왜 그러냐니까 제가 사업하는데 그래도 이 교회에 가면 관계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 교회로 갔는데 이 사람은 잘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달란트가 있고 기능이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다 붙어버려요.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이 간지 1년 만에 막 장로 안수주고 헌금을 한 달에 몇 억씩 하니까. 그래서 나는요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인간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로 끝낸다는 말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 우리는 최고로 가진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으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막 언약 딱 잡고 기도하세요. 욕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증인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마귀의 세력을 다 박살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 합친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고 믿고 깨달은 자,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 속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아는 게 진리예요. 100% 뭐냐?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나 각종 이단 사이비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 진짜로. 제가 전에 여호와 증인을 와서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는데 와서 아주머니 두 분이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눈치챘죠. 근데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때 성경 없이 앉아 있었으니까. 성경을 달라고 찾아서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아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다 읽어줬어요. 계속 찾아서 읽어줬다니까. 이게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 엉뚱한 소리.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모르면 사탄 못 이겨. 이것 모르면 세상 재앙 면할 수가 없어. 다 당해.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 다녔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몰랐지 않냐.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호와 증인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다. 알겠냐? 그랬더니 이 둘 다 얼굴이 막 씩씩하게 일어나더니 잠깐만 선생님 여기 계세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올 테니까 계세요. 앉아 있었죠. 안 데리고 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증인 온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겁나서 문도 안 열어줍니까?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문역을 들어오게 해서 메시지 전해야죠. 예, 기독교인들이 다 허수아비입니다. 여호와 증인 건들면 여호와 증인한테 현혹된다고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 교회에서 신천지 오면은 신천지한테 교회를 흐린다고 신천지 출입금지 써놔. 그 말도 됩니까? 그 신천지는 무슨 뭐 강아지입니까? 교회당 오는데 맞게. 신천지 아니라 구천지라도 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와서 복음 듣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 무리 일으킵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니 그런 사람이 와서 교회가 흔들린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 강도가 와도 변화되는 게 교회지.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자유케 합니까? 창세기 3장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네가 모르냐? 근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자유로워진다고 얘기하냐? 헛소리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몰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아예 생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뭐 누구한테 지금 밧줄로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운명이 걸린 거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 가져다 준 흑암 이 사단의 역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이 땅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하여 이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지옥에서 해방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유케 한다는 의미를 알고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해방돼야 됩니까? 해방 안 돼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해방돼야 돼. 어디에요? 사탄에게. 세상에 묶여 있잖아요. 세상 문화가 좋은 것 같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영혼이 병들 건데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그래서 대속물을 보내서 내가 단번에 모든 것을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인증을 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리라는 의미를 진짜 24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도전해야 돼요. 왜 도전해야 되냐? 내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창세기 3장의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 뱉듯이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받고 이 말을 안 해요. 오직이란 말을 왜 내뱉습니까? 하나님이.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너무 아닌 것으로 다 분칠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만 않으면 안 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 사탄에게 다 묶여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도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든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리가 없다. 기도는 곧 치유의 길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헛것이 보여요. 반드시 귀신이 속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딱 붙잡으세요. 다른 거, 내 거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거 자꾸 하나님 나 이런데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리기만 하면 돼. 뭘 누려? 진리만 누리면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야? 하나님 것이 내 거니까 이 세상 게 내 거죠. 시작이 이겁니다. 진리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말씀만 딱 붙잡아.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내가 누린 이 그리스도를 내 현장에 가서 나와 같이 자유케 하는 전도를 사명 다하는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금식하면서 해보세요. 진짜로 가슴을 다 담고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원한 게 뭡니까? 세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렀죠? 이 지역 살리라는 거예요. 이 나라 살리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합리화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마음이 없어. 내 안에 담아야 돼. 아멘? 진짜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각인시켜 버려야 돼. 그래서 결론을 몇 가지 내립니다. 각인된 만큼 응답이 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재창조의 능력으로라야 각인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바꿔서 하세요. 진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놓고 한을 담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어릴 때부터 각인하면서 성장했거든요. 주입식 교육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문화가 우리나라가 자꾸 이게 많은 당한 가운데 약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나는 가난해, 나는 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모자라. 시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막 기술도 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왜? 강해지려고. 시작이 뭐예요? 원점이 나는 약하다. 거기에서 출발하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 가진 자야. 세상 거 필요 없어. 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세상 게 욕심이 하나도 없어. 전부 뭐냐? 아, 사람 살려야 돼. 이거 외에는 없어요. 돈 벌어야 돼. 천만이다. 돈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돈을 벌어? 아, 건강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는데 뭐 내가 건강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폐암 걸린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걸린 것 같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폐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려고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도 내 몸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꿔요. 내 각인된 거 바꿔야 된다니까.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그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냥 시작이 가난하니까 자꾸 가난을 면하려고 노력하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을 바꾸세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각인된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줍니다. 할렐루야. 사람 눈에 비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말고 하나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내가 다 삶에 내 상태로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열매가 다 오게 돼요.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시작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는데 이전에 그 더러웠던 거를 뭐로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빨리 보내버려야지. 새 것이 나한테 있는데. 그렇죠? 복음 안에 엄청난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셔요. 이 세상에 어떤 진이라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의 성 쌓아놓은 거 다 무너뜨릴 것이다. 무너질 걸 붙잡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달려가고 몸부림치고 이 세상 거 하나님 다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10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내가 죽게 돼. 내가 산 만큼 열매가 썩어질 열매만 오는구나. 영적인 영원한 열매를 맛볼 수 없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내 이름으로 죽는다고 해서 죽어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딱 답이 나옵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에 각인 뿌리된 것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체질이 싹 바뀝니다. 체질은 우리의 삶의 깊은 그 자체를 얘기해요. 체질된 대로 사람이 자기께 나오고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이니 뭐 사주팔자니 아니면 뭐 나는 원래 뭐 이러잖아요. 체질이 그런 거예요. 체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 이렇게 많이 하고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스타일이 그래요. 나는 성격이 그래요. 나는 그거 절대 안 바꿔요. 그게 사탄이 가장 나를 붙잡고 나에게 미는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는 네 것이 있잖아. 너의 그거 붙잡으면 너는 안 돼. 어떤 놈은 자존심 넌 자존심이 네 무기야. 그것마저도 없으면 살겠니? 하면서 자꾸. 자존심이란 말은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하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말하는데, 복음 아니잖아요. 아니, 복음만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지. 내 스스로 나를 지킨다고. 그거는 자기 열등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나를 바꿔요. 나에게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아멘? 그리스도만. 절대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내가 놓치고 사니까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이 언약을 완전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관심 없으니까. 세 가지 각인된 거 바꾸시게 되길 바라고, 뿌리 내린 거 복음으로 새롭게 내리시면서 도전하시길 바라고, 나의 운명 옛것을 너무 지키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나의 칼날을 바꾸세요. 아멘?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내 거를 못 버립니까? 빨리 버릴수록 좋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꼭 기도하세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교회는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영육간에 각인을 바꾸는 작업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아닌 거 자꾸 내게 있는 내 성질, 내 성격, 내 상태, 이거 그리스도 외에는 이거 안 나타나도록, 그리스도만 내 입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도전하세요. 도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의 일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각인 바꾸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마가다라 방의 성도들에게 40일 동안 각인 훈련했어요. 바꾸는 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다리라. 바울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붙잡고 새 안식일을 제자 훈련하는데 이 각인 훈련했어요. 석 달 동안 각인 훈련했어. 두란노 서원에서 학교를 하면서요,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훈련하는데 제자들에게 뭐냐? 각인 훈련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언약 딱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손 대대로 여러분의 산업이 영원히 축복의 증거가 되는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을 딱 붙잡고 한 주간 영원한 응답을 누리시고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참된 응답을 누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